로마서 강의 오늘 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왜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걸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왜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대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있는 대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율법, 토라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 신약 성경 개념으로 노모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율법의 의미를 아주 광범위한 그리고 원칙적인 의미로 설교를 하다가도 또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서의 율법을 또 선포하는, 이래서 이 율법의 의미를 아주 자연스럽게 또 자유스럽게 이렇게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이 율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서가 아닌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렇게 바울이 율법을 이해하고 로마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아마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울이 율법을 자유스럽게 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거 말고 다른 뜻이 또 있나요? 그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는 대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 있는 대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이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제 한참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분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하는데 그 개념을 이해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죠? 개념과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달달달달달 외워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채로 공부를 하니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그 공부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쉬운 거 있죠. 내가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나 전교 1등 할 것 같아. 내가 다시 중학생 되면은 내가 아주 탑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 보니까 개념이 보이는 거야, 이제.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이게 그 문제였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개념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설명을 쫙 해줬더니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바울의 이 율법이라는 말, 이 구약 성경에서 토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을 바울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걸 먼저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해를. 자,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있죠, 헌법. 대한민국 헌법. 여러분 헌법 좀 읽어보셨나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는 것만 알지, 이 헌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헌법이. 전문과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 헌법.
이 헌법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구나. 그 헌법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구나. 대한민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구나. 대한민국 영토는 또 어디에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또 누가 갖고 있구나. 이런 게 헌법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가장 원리, 그 원리를 쫙 이렇게 헌법에다가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헌법 아래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 부닥치고 갈등하고 뭐 이런 다투고 싸우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하위법으로서 상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이나 그런 민수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혹은 행정법,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하고는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 외교를 또 정리한 법, 그 다음에 무슨 지적재산권을 또 어떻게 다룰지 뭐 지적재산권법, 이런 법들이 하위법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위법들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삶을 살면서 부닥뜨려져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하위법들이고, 그런 하위법들이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면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의 정신과 헌법의 이 가치를 이 하위법으로 이루는 거죠. 만약에 하위법이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부정한다 혹은 왜곡한다 이러면 그 하위법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헌법이 고쳐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은 그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율법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될 때 그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 삶의 규범으로서, 헌법 같은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 그 헌법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인데 거기서 자유자를 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만 추구한다, 이렇게 헌법에 만약에 헌법을 누가 그렇게 임의로 바꿨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제 큰일이 난단 말이에요. 그 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과 이 헌법의 정신들이 어딘가에서 망가지거나 어겨지거나 깨트려진다면 하나님의 헌법이 깨진 거예요. 이게 죄지요, 죄. 헌법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주는 의미에서 헌법과, 그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어기고 헌법을 깨트려 버림으로써 타락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을 펼쳐 가시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 탁 선택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 선택해서 이 헌법 정신,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를 지으시고 거기에 인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헌법 정신 같은 그 율법,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세요. 새로운 율법이 뭡니까? 그게 이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제사법, 또 재판법, 또 도덕법으로 표현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같은 개념의 율법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이 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율법이 크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서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이 깨졌잖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의 범죄로 이 율법이 이제 어그러지고 훼손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 그 율법을 어긴 그 인간들을 벌 주려고 봤더니 이 인간들은, 이거 율법을 어긴 인간들은 꼬리야, 꼬리. 몸통이 따로 있네. 그 범죄한 몸통이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그 범죄한 몸통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그래서 한 나라를 선택하셔요. 그 선택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이제 당연히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했던 것 같은 율법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법으로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큰 개념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땅을, 그 에덴 동산을 통치하시는 의미로 동산 중앙에 뭘 세워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놨어요. 그거는 따먹고 범죄를 하라고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의 주인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표지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통치자는 하나님,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피조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죠? 나라를 이루려면 나라의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 일제시대 때 우리는 영토도 있었고 국민들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기 때문에, 주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영토가 있어요. 영토. 그 영토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이 아닌 영적인 모든 온 우주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나님 나라 영토. 하나님 나라 영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살아라고 명령을 주신, 그래서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주권은 이제 어디 있나요? 주권.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권이라는 게 뭘까요? 칼 잡고 막 휘두르는 게 주권이에요? 아니면 내 맘대로 할 무슨 권리를 가진 게 주권일까요? 그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될 그 주권, 그 힘, 그 밑에 다 순종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 힘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면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살아야 될 그 법을 국민들이 만들어요. 근데 5천만 국민이 다 모여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이게 뭐 법이고 뭐 그냥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택해가지고 그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우리 모두 국민들이 아 그래 거기에 다 순종하자. 거기에 다 우리가 순응하자. 이래서 그 만들어진 법이 이제 그것이 주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 법 아래 무릎 꿇어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그 법을 어기고 법 위에 서면 탄핵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고 누구고 다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순종하고 그러는 거죠. 그때 그 주권은 우리 국민들이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낸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영토와 국민들을 모아놓고 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건데 야 너희들 이런 법은 이렇게 쓰면 좋겠냐 저렇게 쓰면 좋겠냐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겠냐 모여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만 괜찮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봐 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으시고 독재 민주주의 독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판단하고 선택하셔가지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법을. 그걸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포한 그 법이 주권이 되는 거예요. 주권은 모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다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뭉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일제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 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네 방식대로 우리나라를 통치해서 우리 주권이 상실된 것처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깡그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한 거, 권위에 도전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혼내시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한 몸통이 아니고 꼬리야, 꼬리. 그래서 그 몸통을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몸통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이제 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이제 하나님이 지난주에 그랬죠?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며 살도록 인간을 부추기는 그 존재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 심판 계획을 뒤집으면 뭐예요?
그 몸통의 명령을 받고서 그래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 백성들의 법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주권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된 세상에 있는 인류, 그 인류들을 향한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토라로서의 율법. 그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몸통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메시아 구원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렵게 설명하나요? 쉽게 설명하나요? 그러니까 개념이 두 가지 의미로 율법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그 주권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법으로서 율법.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심과 양심. 종교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마음이고, 양심은 그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면 야, 너 거기 법을 지금 어기고 있어 하고 경보를 해주는 거라지. 내비게이션과 경보기.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해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다 어그러져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 걸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인간의 이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 헌법을 지키며 살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범죄를 지금 계속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큰 개념으로서의 율법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나라를 하나 툭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율법이 어그러졌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온 세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들에게도 역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율법, 작은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미의 율법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야. 자기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선택된 백성들이야.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야. 저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선택된 백성들이야. 우리에게 주신 법이 최고의 법이야. 그러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 전체 율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크기가 얼마나 크게 보여요? 우물 입구만큼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율법의 크기가 자기 나라에게만 한정된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한 그 법을 성취하시려고 이루어 가시는데 말이죠. 그 법을.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의미로서의 그 율법, 그 율법과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의미로서의 율법을 자유롭게 섞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율법이 전부고 이것이 최고고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살아왔는데, 실제 하나님은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그 나라의 주권자로 서는 것이 아니고 그걸 모형으로 온 우주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서신다는 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가 나와요?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형이 실제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의 끝자락에 나오면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심판이 거기서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진짜 우리를 이 몸통으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그 몸통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율법을 이 개념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의 개념을 자유롭게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그 법을 우리도 헷갈려가지고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그 법만 율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의미의 율법을 가지고서 이 거대한 로마서를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이 되고, 이게 유대인들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걸 왜 우리한테 주신 말씀으로 자꾸 이해를 하게 할까? 야, 거기에 그 간격을 메꾸지를 못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작은 의미의 율법이, 그 율법이 결국 이루려는 것이 뭔 줄 아냐?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을, 그 법을 위해서 지금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1년여 동안 이스라엘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또 재판법도 주시고 또 도덕법도 주시고, 백성들끼리 살다가 물건 훔쳐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가 어떻게 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런 도덕법, 재판법,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의식법, 이렇게 이제 그런 세 가지 개념으로서의 토라,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으로서 이제 헌법 같은 개념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스라엘은 지금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을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주권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백화점 직원의 막 뺨을 때리고 또 공원에서 청소하는 그 사람의 뭐 도시락을 걷어차고 막 그 사람한테 욕설을 퍼붓는 그런 일을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XX 같은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처벌을. 우리나라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그 개가 죄송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놔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외교법상 그 대사관 그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면책특권이 없다면 당연히 이제 막 우리 법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됐던 그 모습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나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다. 그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킬 법으로서의 율법, 그 율법을 어긴 그 죄나 그때 그 죄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법이나 도덕법이나 재판법을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긴 그 죄나 뭐하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이미 도끼가 그 뿌리 위에 놓여져 가지고 잘릴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고 그 주권을 내팽개치고서 멋대로 살아요. 그런 존재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너. 누군가 그러대요. 이렇게 딱 한 사람 지적하면은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가는데 나머지 세 개는 자기를 지목하고 있다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산다고 매일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100% 인정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내 맘대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기를 열망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도와주세요? 왜 내 인생 이렇게 안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기보다는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 앞에 나가서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워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냐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법을 주장하고 있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린 그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이미 죽었어야 돼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그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고 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100% 순종하며 사는 복된 인생, 진짜 복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